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또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위로와 기쁨과 능력이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섭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본장에서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로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5절을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은 옥중에 있고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나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 에레미야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께 에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만사와 우주 공간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섭리하심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구나 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형벌을 받게 한 것은 죄값을 넘어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곧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40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 400년이 회개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주었던 맥시멈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400년 뒤에 일어날 그 엄청난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는 사건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지만, 인간들은 하루, 아니 1시간 뒤에, 아니 10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유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도고히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삶이 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6절로 1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유다가 범죄하여서 바벨론을 들어 치게 하였으나 유다가 방어하였지만 도리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면 찢기고 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를 받아서 건강 회복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제의 약속인 것입니다. 전에 황폐하였던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에 환희와 찬송과 예배와 감사의 노래가 넘치며 충만할 것과 황폐했던 목장에 많은 양떼들이 눕고 쉬는 날이 올 것이니, 이는 풍성한 축복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에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 죄를 감추려 하지 말고,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벗겨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18절을 살펴봅니다. 14절에 이른바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한 말을 성취할 날, 이는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는 말이죠.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라고 한 것 말은 곧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다윗의 왕통이 끊어진 비참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장차 다윗의 왕통을 계승할 자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성경 지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만 여러분 알 수가 있고 또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포로민들이 귀하는 메시아 강림으로 인한 완전 해방의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은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세컨 인카네이션, 재림하여서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그날에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멀지 않음을 감사하며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다시금 본문 19절로 24절까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에 있어서도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야의 반복과 계절의 변천이 그 질서 원리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 질서에 있어서도 그는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25절로 26절을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아주 패망할 줄로 생각하며 낙심하는 것은 옳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약 원리, 즉 계약 원리에 의하여 택한 민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을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허물이 드러나도 우리는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는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무지하고 우둔한 유한적인 존재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섭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선악과의 분별력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신실한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